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이 무너지는 그런 자리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또 인간관계가 깨지고 자녀의 마음이 떠나가고 그래서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또 건강이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무너지는 자리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속 이 느헤미야도 이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성벽조차도 다 불타고 그러니까 이런 절망적인 소식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가 그 삶이 무너진 자리에서 어떤 자리를 펼쳤냐? 그는 기도의 자리를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능력의 기도를 그는 드립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손, 그의 표현대로 이 하나님의 손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무려 140년 동안이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정말 이 무너지고 그거를 그렇게 회복하고 재건하려고 했지만 140년이나 그 긴 기간 동안 되지 않던 그 일이 단 며칠 만에 이 성벽이 재건이 되느냐? 52일 만에. 그러니까 140년 동안이나 못했던 그 일이 단 52일 만에 그것이 성취되는 이 놀라운 경험을 이 느헤미야가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참 놀랐지 않습니까?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이길래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담겨 있는 이 능력의 비밀, 그러니까 즉 능력의 기도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눠서요. 여러분들 기도 잘하고 싶으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제 기도가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이 능력이 있는 기도의 그 비밀, 제가 6가지로 정리했는데 이 6가지를 좀 순서대로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 느헤미야가 좀 생소할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새벽 때 묵상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먼저 조금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율법,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망하죠. 그래서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해서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다 회파되고,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는 아니지만 많은 수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래서 70년 동안이나 그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포로기의 역사가 그들에게 시련의 시기가 주어지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예레미야나 또 이런 에스겔, 다니엘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거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약속대로 이 고레스 왕이라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되면서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3번에 걸쳐서 이제 돌아오는데 1차 때, 1차 포로 기한 때는 주전 538년, 그때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 총독,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 사람을 리더로 해서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차 포로 기한 때 그들에게 주어진 큰 사명은 뭘 재건하는 거죠?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짓죠. 그리고 나서 또 2번째로 또 포로들이 이제 귀환을 하겠는데, 그때는 이 에스라라는 이 하나님의 이 제사장, 이 에스라를 세우셔가지고 그가 이제 포로를 귀환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성전은 지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들을 영적으로 다시 회복을 시켜서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그 일을 누가 주도했느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때 그 일을 주도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3번째로 포로를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3차 포로 귀환 때 이 주도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있으니 이게 누구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 느헤미야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이 3차 포로 귀환을 하기 전에 그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결국은 열매를 맺어서 포로 귀환과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오늘 1장에서는 그가 드린 기도가 전문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구역학자가 있는데, 그 구역학자가
구약에 나오고 있는 여러 신앙인들의 기도들을 정리한 책이 있는데 그 위대한 기도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봤던 이 느헤미야 기도를 꼽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요, 오늘 1장에서 6가지 그의 기도가 어떻길래 능력 있는 기도가 됐냐, 이거를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그의 능력이 있는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는요, 분명한 정체성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예, 정체성, 분명한 정체성. 그래서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요. 자, 여기서 조금 이상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일단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그 가문의 후손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 이 왕은 우리가 세계사 시간 때 배웠던 이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의 왕이죠. 성경에서는 바사 왕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페르시아의 왕인데, 그런데 지금 그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대요? 수상궁에 있다. 이 수상궁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사는 궁입니다. 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궁궐에 아무나 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포로의 신분, 그러니까 포로 가문의 후손인데 이 느헤미야가 지금 수상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느헤미야가 여느 사람들 같지 않게 뭔가 특별한 그런 자리에 올랐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겠지만 11절을 보면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 수상궁에서 뭘 하고 있냐면 11절을 보니까 그가 지금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지위가 뭐냐면 술 맡은 뭐예요? 관원이었다 그 소리예요. 왕의 술을 맡은 관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술관원은요, 왕이 어떤 그게 술이 됐건 음료가 됐건 또 음식이 됐건, 그러니까 여기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거를 잘 분별하고 조사하는, 그러니까 왕의 생명을 지키는 그 관직이 뭐냐면 술관원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포로 신분의 그러한 후손의 아들이 지금 이 왕의 생명을 주관하는 그런 직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지근거리에서 그 왕을 보좌하고 왕의 생명을 지키는 자리는 이게 얼마나 높은 자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아무나 오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뭘 말해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에서 정말 그 높은 그런 관직에 오르기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고, 정말 성품적으로나 성실도나 여러 면에서 정말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사는 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느헤미야라는 말이요, 그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가 위로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느헤미야의 삶을 놓고 보면은요, 이 느헤미야는요, 이 여호와의 그 위로함을 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가 이런 높은 관직에 오른 것이 그냥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는 실제로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자신의 동포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거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를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름값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같으면요, 지금 나라는 다 망해버렸거든요. 망해가지고 지금 페르시아에서 그 높은 관직에 올라서 수성궁에서 어쩌면 그의 국적도 만약에 신분증이 있다면 그의 국적은 페르시아 이렇게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수상궁에서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있는데 그 하나니가 유다에 다녀왔던 것 같아요. 근데 다녀왔는데 이 느헤미야가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1차 포로, 2차 포로 그 포로들이 귀환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는요.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지가 많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뒤에 가서 내용들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느헤미야는요. 그의 마음 가운데 뭐에 대한 관심이 있냐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수상궁이라기보다도 이 예루살렘의 형편과 예루살렘 성이 어떠한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도시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에 있었던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누구냐? 그는 비록 페르시아에 지금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지만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특별히 여호와의 위로를 받은 자라는 이러한 신분의식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는요. 그냥 수산성에서 편하게 살면 돼요. 근데 그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 이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비참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떤 자리로 나가느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데 사는 성도님들 바로 이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신분의식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성도는요. 살면서 어떠한 자리가 시작이 되냐면 기도의 자리라 이래서 그래요. 기도의 자리. 왜 그러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할 때 그 신분의식 속에서 오늘 그 성도는요. 내가 지금 편한 이 수상궁보다도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였던 그 예루살렘이 그에게는 항상 관심이 거기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수상궁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상궁이 좋아도 내가 그렇게 힘들게 노력해서 오른 높은 관직이라 할지라도 그 관직보다도 내가 누구냐? 나는요.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기 전에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이라는 분명한 신분의식이 있을 때 그는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는 나의 지금 이 안락한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디의 자리로 나아가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왜 우리 기도가 약할까? 그것은요. 내가 누구 백성이냐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삶이요. 수산국에 취하게 되면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를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 가가지고 좋은 호텔 한번 가보세요. 좋은 호텔 가면은요, 우리는 뭘 잊어버리냐면 집을 잊어버립니다. 너무 편안한 잠자리, 뽀송뽀송한 이불에 취하면은요, 여기가 좋사오니 집을 잊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아무리 수상궁이 하루 이틀이죠. 살면서 정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내 분명한 정체성이 내가 정말로 집이 있는 그 내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나의 집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국 아무리 좋은 호텔을 몇 년을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결국 나는 어디로 가고 싶어요? 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집이 있는 사람은요. 결국 그 집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다 그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나. 내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심이 분명히 생기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자인지에 대한 분명한 그 정체성이 분명한 자이라는 것이는 거예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시작되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4장 7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때요?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그런 나라가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자 누가 가까이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 그 소리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는요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가지고 어디 자리로 나가느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데 오늘 그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요. 현실에 대한 직면이라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직면.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면하는 길이 바로 기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요. 그냥 관심을 갖고 물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일까 물었는데 사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갔으니까 그 땅이 뭔가 회복이 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땅이 여전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동포들이 1차, 2차 포로 귀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그들이 능력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만 자, 뭐가 허물어져 있다고요? 아직 성벽이 세워지지 못했어요. 성이 허물어지고 또 성문들은 불타 있는 채로. 고대 사회에서는요. 성이 없다는 거는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이 없는 현실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는요. 너무나 그것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을 보면 4절 같이 볼게요. 이게 느헤미야 반응입니다. 이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혹한 현실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뭐냐? 애통해하죠. 여러분 참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뭐냐면 느헤미야는요 이렇게까지 슬퍼합니다. 뭐 하루 정도 슬퍼하는 건 이해돼. 뭐 자신의 동포들이 겪는 어려움이니까. 근데 며칠 동안이요? 수일 동안. 여러분 사실 지금 느헤미야는요 수산성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남부럽지 않게 그 수산성에서 열심히 살면 돼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수산성에서도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런 삶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도시, 이 예루살렘에 대한 긍휼함이 있다 보니까 그 성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것을 슬퍼하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거예요. 참 이것도 귀한 거죠. 우리가 적용해 보면 내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도 가슴 아파하면서 슬퍼하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이런 마음을 갖고 같이 함께 할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어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문제든 너의 문제든 우리가 어떤 참담함과 답답한 문제를 당하면은요, 누구나 다 슬퍼하며 하나님께 애통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여기서 끝나버리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죠. 근데 느헤미야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서 슬퍼한다는 것은요. 그리고 그 슬퍼함을 통해서 나의 어떤 애통함이 분출된다는 것은 이건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슬픔과 애통함을 그냥 울고 그것들을 토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어떤 위로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해소는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애통함과 슬픔을요. 그냥 우리의 감정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 성도는 그걸 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그 다음에 자리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인데 우리의 애통함과 그런 가슴 아픔을 어떻게 그 에너지를 분출해야 되냐면 느헤미야는 그것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 했대요? 금식하며 그 뭐 했대요? 기도했다 그 소리. 기도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거기서 슬퍼하고 여러분 그건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성도는요. 그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는요. 그걸 가지고 그런 슬픔과 비통함과 울분과 여러분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우울에 빠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우리의 울분과 그러한 슬픔과 그러한 이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의 삶에 지금 말 못한 울분과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작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성도는요, 그러한 나의 현실을 우리는 회피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지고 뚫고 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뭐요? 그러니까 크고 은밀한 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크고 은밀한 일을 여는 그 길이 뭐냐면, 우리의 울분과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그러한 이 토로를 기도로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정말로 축원합니다. 예, 현실을 회피가 아니라 현실을 기도로 뚫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요. 자, 능력 있는 기도는 이거예요. 그렇게 현실을 기도로 직면하면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5절부터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잘 보십시오. 5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요. 자,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배울 팁이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 어떤 답답한 문제를 만나요. 나를 참담하게 한 어떤 현실을 만나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 현실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문제에 집중하기 쉬운데, 느헤미야는요, 먼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하냐면요, 누구에게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지금까지 믿고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요, 크신 하나님이다, 그 소리예요. 하늘의 하나님이다, 그 소리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당하고 있는 답답한 현실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누구세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가 해결되려면은요, 문제의 답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문제 넘어 크신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으면은요, 여러분은요, 문제에 사로잡혀서 문제에서 헤매이다가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미궁에 빠지기가 쉽다, 그 소리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답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게 답을 원하죠.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을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답은요, 이미 하나님 안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요, 그 크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보이지 않던, 아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크고 은밀한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만 보면은요, 이런 것 같아요. 성도님들,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금방 포기해버리고, 아니,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걸까? 사실 그것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면은요, 여러분, 새벽 기도, 금요 성령 집회, 여러분 자리가 모자랄걸요. 근데 우리가요, 정말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너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답이 항상 우리는 한정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적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가요, 어떤 면에서요, 기도가 얇은 거예요. 기도가 깊지 못하고 기도가 능력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배는요, 즐겁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줄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 그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요,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요, 그가 정말 페르시아에서, 그 이방 땅에서 정말 힘들게 살면서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이 녹아져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 기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순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들은 말씀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 된다, 그 소리죠. 그러려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보는 경험과 체험과 확신이 있으셔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공동체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살아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기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제가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순모임에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큐티를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거든요. 순모임에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배우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금요성령 집에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직자들 좀 나오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토로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얄팍해진 마음들이요 이것이 확장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단련되고 강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이런 말씀 아시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해요. 전심으로. 제가 여기서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면요, 열심으로가 아니고 뭐예요? 전심으로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냈다 안 냈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우리가 조금 뭐 상황이 좋으면 좀 열심을 낼 수도 있고, 근데 조금 우리가 힘들어지고 뭐 상처받고 피곤해지고 하면은요 그 열심은 금방 식어요. 전심은 뭐냐면은요 상황과 상관없이요 내 모든 마음을 쏟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시겠대요? 내 마음 모든 거 100%입니다. 그렇게 쏟을 수 있을 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내 모든 걸 다 걸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반은 세상에 걸고 반은 하나님께 걸고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전심으로 자기에게 뭐 하는 자들? 향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당연히 누구에게 걸겠어요? 하나님께 인생을 걸겠죠. 그렇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그 술관원직도 다 걸었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네 번째는요, 능력 있는 기도는요,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회개의 기도더라고요, 그 소리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 응답 정말 바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 응답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음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이 뭘까요? 그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여러분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듣지 아니하시리라 해요.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은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이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로 죄를 보면은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참 대단한 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같이 보죠.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뭐한대요? 내 죄가 아니라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민족 전체의 죄를 품고 기도합니다. 이거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다음 보세요. 주는 죄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기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또 뭐래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뭐예요?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뇌죄 회개하는 것도 참 큰데 이 느헤미야는요 누구 죄? 나의 죄뿐만 아니라 누구 죄까지? 아버지 죄까지. 그것까지 다 품고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아니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고 하도 느헤미야 참 너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가 그렇게 죄를 범했길래 뭐 모세 율법 계명 율례 다 말하는 걸까?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요 그 애가 왜 그렇게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이 마음에 궁금증을 갖는 걸까? 저는요 느헤미야가요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돌아올 거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거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70년이 찼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칙령을 내려가지고 자 이제 돌아가라 했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도성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근데 예루살렘은 다 황폐해 있죠. 근데 그때 돌아가라 하라 할 때 여러분 벌써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요. 이미 70년이면은 페르시아에서 어쩌면 뭐 처음에 노예 생활했겠지만 바벨론 제국을 거쳐서 페르시아를 거쳐서 그렇게 그 땅에서 머물면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애도 낳고 장가도 보내고 뭐 집도 사고 뭐 그러면서요. 이미 정착이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 고국 땅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바벨론에서 이 포로 생활하면서 힘들게 살면서 거기서 이제 돈 벌어가지고 이제 집도 사고 애들 장가도 보내고 뭔가 터전을 마련해 놓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다시 그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새로 시작한다? 와,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차 때, 2차 때 포로로 간 사람들은 대단한 신앙인들입니다. 물론 하도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막 닥달해서 가게 된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결단하고 간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그의 아버지 하나니아요. 여러분 정말 아마 이 느헤미야를요 정말 이렇게 엘리트 교육시키고 해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왕의 관원 된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 열심히 머리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시키고 해가지고 진짜 뭐 옛날 같은 뭐 장원급제 뭐 이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그래가지고 왕의 관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야 느헤미야, 너 꼭 예루살렘 안 가도 수상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기 남아있는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 유대인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귀한 일이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상상이에요. 묵상이에요. 그런데 1차, 2차 포로로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도 거기 가서 그 하나님의 무너진 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정말 새롭게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데 하는 이 거룩한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수상궁에 있지만 그의 관심은 수상궁에 있지 않고 항상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도 이 느헤미야는요,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자신의 이 상황에 대해서 되게 마음속에 부담감을 가지면서 그거를 아파했던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단기 선교 간증 시간이 있었잖아요. 어떤 권사님 아니 그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그 로서에 갔다 왔는데 그 아이들을 섬기러 가셔서 얼마나 정말 제가 봤어요. 열심히 섬기셨는지들 몰라요. 근데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거 더 많이 가져가서 그 아이들을 섬겼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거 가지고 가지 못하고 더 많은 걸 주지 못한 게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뭐예요? 그게 느헤미야의 마음이다 그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같이 이렇게 안 살아도 하나님께서 뭐라 안 하세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조상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이렇게 섬겼다면 더 좋았을 텐데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그러지 못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다른 사람들은 이런 고민 안 해요. 그냥 수상고에서 내가 잘 살면 되지. 그냥 거기서 뭐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텐데 왜 이런 고뇌를 하면서 왜 이런 갈등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어쩌면 이게 나의 우상이 아닙니까? 내가 이 수상궁의 이 직이 나의 우상이 아닙니까? 내 자녀가 우상이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우상이 아닙니까? 하면서 왜 이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냐고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느헤미야를 축복하셔서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 성경에요 정말 평신도로서 이런 느헤미야라는 말씀이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은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정말 예루살렘 성벽이 단 며칠 만에 52일 만에 그 성벽이 세워지더라 그 소리예요. 무엇이 능력이 있는 기도냐?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만드는 그 물꼬를 여는 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봐도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의 어떠한 잘못이나 문제들을 보고 비난하는 건 쉬워요. 이게 잘못됐어, 저게 잘못됐어. 여러분 그게 말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예요. 아버지가 됐건 자신의 조국의 정말 그 민족이 됐건 그들의 잘못들을 바라보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끌어안고 뭘 해요? 자신이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능력입니다. 능력. 그리고 하나님 그 능력을 주십니다. 그에게.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비난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걸 보셨어요? 여러분이 오히려 제가 잘못한 거 보셨어요? 위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주시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뭔가 부족한 다른 분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셨어요? 저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어떻게 집사가 저래가지고 그게 아니고 정말 그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내가 회개 기도를 할 수 있고, 여러분 그 공동체는요 하나님께 축복을 안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서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낮추고 기도하면. 여러분 회개는요 낮추는 거예요. 난 주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인입니다.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회장이고 아무리 이 교회가 잘나고 뛰어난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주인입니다. 그래서 낮추고 기도하여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예? 긍휼하심을 찾는 거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하신대? 고칠지라. 여러분 이러한 회개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능력 있는 기도는요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회개의 기도를 넘어서 어디로 나아가냐면, 우리 8절부터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뭐하려? 하나님 보고 기억하래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어기시는 법이 없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으니까 하나님 보고 기억하래. 하나님도 기억하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언약을 주신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요 능력이 있으려면,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나의 열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열심히 막 부르짖는다고 그게 기도가 더 강도가 세지는 게 아니라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도는요 엄밀히 말하면 기도는요 내 뜻을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뜻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물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처음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할 때는요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쁜 기도 아니에요. 처음에 기도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애들도 말을 배우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을 때는 무조건 달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렇게 달라 하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철이 들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맞춰줄 줄도 알고 그리고 들을 줄도 알고, 그러면서 정말 아버지의 뜻에 합한 그런 반응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우리가 그걸 배워가는 과정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주기도문이 바로 그 기도잖아요.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매번 외우는 게 그 주기도문이에요.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나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뜻을 알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왜 배우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것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난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요 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기도하느냐? 여러분 내가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능력 가운데 기도하려면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가지고 한번 솔직하게 정직하게 백지 한번 꺼내서요 내가 암송하는 말씀이 몇 개나 되나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정말 한 3개 정도 쓰셔도 대단한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의 말씀 하나로도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 실족하지 마시고 근데 하나도 못 쓴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예. 오늘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진 말씀이 마음속에 주님은 새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새겨져서 여러분 성령님과 말씀이 어떤 비유로 하자면 화학적인 반응?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목표를 세우세요. 내가 알고 암송하는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생기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믿음이 있다 그 소리예요. 주님을 믿는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내 말이 뭐예요? 너희 안에 뭐하면? 거하면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이루리라요. 근데 우리는요. 여기 중간 이 노란색 이건 딱 빼버리고요. 항상 뭐만 난 예수님 믿으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믿습니다고 구하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려면은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뭐가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고 그 소리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된다 그 소리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총을 갖고 있는데 총알은 없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총알이 있어야지. 여러분 총알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마지막 능력이 있는 기도는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행동으로 나아가는 기도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아가는 기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뭐였다? 술관원이었다 그 소리예요. 여기서 술관원이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이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요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왜 술관원이 되었나?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수산궁의 술관원이 되게 하셨나?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하셨다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왕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왕과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술관원이 되게 하셨을까? 그거는요 이거였어요. 오늘 자 노란색 종이 형통하여서 이 사람들 앞에서 뭘 입어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였어요. 특별히 이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은 누구냐면 누구일까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결국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냥 예루살렘에 간다고 성벽이 재건될까요? 안 되죠. 누구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할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인데 그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누가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해 줘야 돼요.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왕이 재가를 해주지 않으면은요 이거 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 당시 얼마나 반대 세력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이 에스라서를 읽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에스라 4장 보면은요
2차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요. 에스라 시대에 그러니까 이 성벽도 재건하려고 했는데 성벽도 재건되다 중단이 되는데 이 성벽 왜 그러냐면 성벽을 세우니까 그 주변 나라 이렇게 모함하는 사람들이요. 이 페르시아 왕에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 쌓고 이제 페르시아한테 뭔가 반역을 막 일삼으려고 합니다 하면서 막 모함하고 거짓으로 막 조서를 올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듣고 그래? 이런 나쁜 놈들 해가지고 성벽 못 짓게 해. 그때 못 짓게 해라고 명령을 내린 왕이 누구냐? 누굴까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섬고 있는 그 아닥사스다가 그 성벽을 못 짓게 한 그 장본이 아닥사스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에게 왕이시여, 나 지금 예루살렘 가서 그 예루살렘 성벽 쌓겠습니다. 이건 지금 누구에게 반역하는 거예요? 왕에게 반역하는 거예요. 그럼 왕이 기분 나쁘면 너 뭔데? 내가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데 네가 네 마음대로 다시 하겠다고? 기분 나쁘면요 관직에서 쫓겨나고 목숨도 날아갈 수 있는 판이에요. 페르시아에서 일단 왕이 도장 찍고 한 일은 번복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지금 그 일을 하겠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서 이 사람 앞에서 뭘 입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장은요 놀라운 게 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기도하고 끝나면 안 돼요. 기도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담력을 줍니다. 기도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기도하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고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 기도하고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담력을 얻어서 왕에게 나아갔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2장 꼭 한번 읽어보세요. 왕이요 누구 눈치를 보냐면 느헤미야가 왕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왕이 느헤미야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뭔가 깊은 수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물어보는 거, 너 오늘따라 왜 그러니? 뭐 안 좋은 일 있니? 내가 뭐 도와줄까? 그랬을 때 이 느헤미야가 말을 하는 거죠. 내 고국의 현실이 이런데 내가 정말로 이렇게 성벽을 쌓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왕이 순수하게 모든 걸 다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능력이 기도다 그 소리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뒷동네에 믿음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럼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5가지를 가지고 6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느헤미야는 어떤 위대한 장군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권력가도 아니고 그는요 이거 하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가 결국 이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 근데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경험하신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